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큰 은혜로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 저희 영혼이 기쁨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지혜롭게 활용하게 하옵소서. 만남 주심을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할 주심을 감사하며 충실하게 하옵소서. 저희 생활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리며 기쁨으로 한날을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나아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깊은 섭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역할마다 있는 곳마다 보내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영혼을 잉태하게 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희망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학업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갖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해주셔서 학업의 시간이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맞이할 때에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실들이 계속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날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주신 기회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 늘 드려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좋은 결실들이 계속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일터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일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순간순간 열매를 부어주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섭리로 제가 이렇게 열매를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보호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신 능력이 오늘도 출타의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워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온유한 마음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지만 주께서 주시는 온유함이 성도들의 언행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온유한 백성들이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통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40년 정도 광야에서 헤매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대다수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죄를 일삼게 됩니다. 그들은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심합니다. 심각하게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광야에 데리고 나왔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노예 생활하고 싶다. 거기는 먹을 것도 풍족했고 잠잘 것도 안정적이었고 내가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다. 이렇게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말. 그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막상 이집트를 빠져나오니까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잘못된 언행들을 일삼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 이스라엘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세워주신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도 했습니다. 살려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들의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 배신, 불신, 불평이었습니다. 이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판단하셨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당시 20세 이상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면서 철저히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 주십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드디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다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조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할례. 38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할례를 이번에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 명령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날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구원과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거대한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해서 각 집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종살이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 이게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이 생긴 날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유대력으로 새해 시작이 니산월 14일인데, 그 니산월 14일이 오늘 본문의 14일 저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해의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태양력으로 1월 1일이지만 유대인들은 니산월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한 봄 정도 되는 그 시점 14일 저녁이 바로 새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6월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과거 이집트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듣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6월절은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를 확신하는 날,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구원받고 자유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섭리,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랐더니 재앙에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셨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예표하는 날이십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걸 이미 이전에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 사랑을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6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묶여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교병을 지킨다, 6월절을 지킨다는 뜻이고 6월절을 내가 보낸다, 무교절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보내게 되는데 무교병이라는 게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생활 속에서 모든 잘못된 언행들, 죄악의 습성들, 불순적인 생각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라, 새롭게 하라 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총 3번에 걸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제일 먼저 지켰던 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전에 6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9장에서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시내산을 떠나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놀라운 섭리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기 전에 유월절을 먼저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약속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따릅니다. 고백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거기에 무교병까지 같이 먹는,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유월절을 지키고 매일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제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날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됨이, 내가 지금껏 살아있음이, 내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든지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심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날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용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내 죄가 씻음을 받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또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양식을 매일 먹는다는 겁니다. 내 잘못된 습성들은 과감히 매일매일 버리고 어제의 잘못된 것들 과감히 잊어버리고 버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무교병,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말씀을 내가 매일 다시 먹고 이 먹으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과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잘못된 것에 우리가 꽁꽁 매달려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 유월절을 지켜라. 매일 무교병을 먹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유월절과 무교병을 아름답게 지키며 먹으며 힘차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말씀,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못된 것에 예속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